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우시라는 시몬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둘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오늘은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늘나라로 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실 것을 아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제자들이 필요하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우리도 장래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미리 준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가시고 나면 하나님이 어련히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잘하실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기 때문에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간 다음의 때를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가지고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위해서도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도 준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잘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잘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은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잘 배웠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예수님께 잘 배운 제자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오늘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때라는 말은 앞에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을 말합니다. 앞에 두 번이나 안식일 논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을 걸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안식일 논쟁을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께 나와서 안식일 논쟁을 했습니다.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안식일날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이들이 예수님을 책잡고 나중에 예수님을 고소하고 예수님을 이제는 십자가에 넘겨줄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떠날 것을 아시고 이제는 제자들을 준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택했습니다. 여기 12절 13절에 보면은 제자가 나오고 무리들이 나옵니다. 뒤에 보면은 19절에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라고 했습니다. 무리와 제자와 사도들의 이 관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무리다라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슨 이익을 구하려고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 고침을 받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나가면 나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유익을 위해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는 자들이 무리입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는 이제는 내 유익을 위하기보다 예수님을 좋아해서 나온 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제는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 이익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유익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물질도 내어놓고 시간도 내어놓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따로 12를 택했습니다. 선택을 받은 자,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 앞에 특별히 선택을 받은 자들을 사도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종이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이 자라는 것도 이 무리에서 제자가 되고 제자에 대해서 이제는 또 선택받을 주의 종이 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교수도 되고 부자도 되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한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첫 번째 단계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에서는 제자 교육을 중요시 합니다. 제자들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다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내 삶도 바치는 그런 이제 단계, 그런 수준의 성도가 됩니다. 제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 이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제자들은 오늘날 우리 교회 직분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주님의 일을 맡아가지고 섬기는 주의 일꾼들을 말합니다. 그런 다음 이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받은 자들이 이제 사도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12명을 택했습니다. 선택을 했을 때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왜 기도했는가? 12제자를 뽑는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아마 가룟 유다를 뽑는데 예수님이 시간을 제일 많이 들였을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누가 주의 종이 되기에 합당한지, 누가 특별한 이 사명을 받을 자들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70인의 제도 있고 저도 있고 뭐 120명의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12명을 택하셨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중요한 일을 할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지 아주 현명한 선택을 또 내릴 수가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이제 제자들 명단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뽑으신 12제자들은 특별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보면 어부들이 있고 그리고 또 뭐 세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로가 형과 동생, 형제를 하나님이 뽑으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마테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가 형제였습니다. 6명 중에 절반이 형제였습니다. 그 다 하나는 세리고 하나는 고기 잡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절반이 세리와 마테고, 그리고 좀 똑똑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빌립은 똑똑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또 막 돈을 사랑하는 자들, 나중에 예수님을 판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으셨는데 그들은 아주 세상에서 일없는 자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자들, 뛰어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에 남는 인물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택한 기준이 있다면 순종이었습니다. 누가 순종을 잘할 것인지.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택할 때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리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자 돈을 잘 버는 그 직업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은 전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중에 어떤 제자들이 합당한지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이 제자들 명단을 보니까 이들은 순종을 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택했습니다. 아직까지 나는 이 주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억지로 택해가지고 야, 내 일을 맡아라. 그러면 나한테 좋은 거 줄게.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주의 종을 사도를 택할 때 주님을 위해서 자기 삶을 바칠 수 있는 자,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자를 예수님께서 종으로 택하셨습니다. 비록 평범한 자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니까 이들은 놀라운 일을 행하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대단한 자가 되고 사회에서 지위도 얻고 물질도 많은 복을 받고 재산도 많고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일을 맡았기 때문에 대단한 자가 되고 또 훌륭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순수가 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 원래 바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의 이름은 여기 있는 것처럼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몬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이름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의 형제가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서에는 중요한 일을 하는 인물로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안드레가 중요한 일을 하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예수님이 안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 물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하자 안드레가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해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듣자 즉시로 나가서 순종한 자가 안드레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헬라인들이 그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 부탁을 한 제자가 빌립과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가 요한복음에는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 야고보와 요한은 서로 형제였습니다. 이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한 자가 야고보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 아그리파 1세 때 사도 야고보의 목을 쳤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 형이 순교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한이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순교를 당하지 않고 자기 이 수명을 다하여 주님을 섬긴 자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형이 일찍 순교를 당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동생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 빌립과 바돌로메는 예수님 제자들의 명단에 항상 같이 이렇게 짝지어 나옵니다. 빌립은 이성적인 제자입니다.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제자입니다. 누구보다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자가 빌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성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문제가 있으면 항상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빌립아, 이 무리들 어떻게 하면 먹이면 좋겠는가? 네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빌립은 나가서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지 금방 생각해 봤습니다. 돈이 있는지 보고 먹을 것이 있는지 보고 지금 여기가 어딘지 먹일 만한 그런 상황인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도저히 이들이 먹일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 무리들을 흩어서 각자가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면 우리가 나중에 책임 추궁도 받지 않고 좋을 것이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머리가 뛰어난 자입니다. 그가 빌립이었습니다. 바돌로메는 빌립과 가까운 자였습니다. 바돌로메는 예수님의 명단에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자기 친구를 소개를 했습니다. 나다나엘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니까는 이 사람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고 참 이스라엘이라,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고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제자가 되었습니다. 빌립이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빌립과 바돌로메라고 항상 붙여놓았는데, 이 바돌로메가 요한복음에 의하면 나다나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태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라고 했습니다. 마태는 누가복음에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세리 레위입니다. 마태. 마가복음에는 마태가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리 마태가 알페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야고보는 누군가? 야고보는 세리 마태의 동생이었습니다.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동생도 예수님께 소개해서 예수님이 그를 또 사도로 택했습니다. 알페오의 큰아들이 마태고 알페오의 이 작은 아들이 야고보였습니다. 다른 이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옆에 이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작은 야고보.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불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그 야고보는 나이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큰 야고보라고 부르고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는 자, 이들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둘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는 야고보라고 부르고 둘째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불렀습니다. 도마는 우리가 잘 압니다. 의심이 많은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도마가 없을 때, 열 제자가 모여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도마가 나중에 들어왔을 때 막 제자들이 막 흥분해서 얘기했습니다. 자네가 없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도마는 즉시 이 다른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손바닥에, 손에 손가락을 넣어 봤느냐? 그리고 창조가 난 옆구리에 손을 넣어 봤느냐? 우리가 그 못 넣어 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헛개비로 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한 주일 뒤에 도마가 있을 때 같이 나타나셔서 도마를 불렀습니다. 너 손을 가지고 여기 내 못자국 난 손에 찔러 넣어보고 옆구리에 너 손을 넣어보라고 했습니다. 도마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여기 의심이 많은 자가 도마였습니다. 그 다음 셀롯이라는 시몬과, 셀롯이라는 말은 열심당이 셀롯입니다. 열심당은 셀롯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셀롯인 시몬이라고 하지 않고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나인은 아람어고 셀롯이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그 뜻은 똑같습니다. 열심당원입니다. 이 열심당원은 오늘날로 말하면 애국정당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는 무력도 불사하겠다. 우리 목숨을 내어놓고 무력으로 항거해야 된다. 그 주장하는 자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주전 6년경에 구레나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호적령을 내렸습니다. 전부 호적을 해라. 호적을 하는 것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아구스도 황제가 신이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그 로마의 세금을 내기 위하여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갈릴리 유다가 봉기를 했습니다. 민중 봉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다른 누구에게도 세금을 내면 안 된다. 세금을 내는 것은 내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말입니다. 로마의 황제를 우리는 임금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 우리의 임금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세금 내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유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유다를 따르는 자가 2,000명이 로마 군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정당이 허지부지하게 되어서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이 열심당원이 비밀 결사대처럼 조직이 되었습니다. 이 셀롯 당, 애국정당의 한 멤버였던 자가 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베드로, 시몬, 베드로와 구분하기 위해서 셀롯인 시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같은 이름을 가진 자들이 많았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있고 여기 셀롯인 시몬이 있었습니다. 야고보도 둘이 있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 알페의 아들 야고보도 있었습니다. 이게 유다도 두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있고 예수님을 판 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아버지 이름을 여기 들어 놓았습니다. 마지막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했는데 그 중에 한 이유가 이 가룟 유다를 선택하는 문제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참 사도로 택하기에 좀 부족한 자였습니다. 아직까지 세상에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것이 부족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택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한 것이 두 번 있습니다. 여기 제자들을 택할 때 한 번이고 감람산에서 마지막 만찬을 드시고 난 다음에 밤새도록 기도하시고는 이전에 체포당하셨습니다. 이 가룟 유다와 관계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운명을 아셨습니다. 이미 제자들을 택할 때부터 예수님은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성경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떡을 먹던 자 중에 이 하나가 발 뒤꿈치를 들어야 된다. 예수님을 배신해야 된다. 예수님은 자기 가장 가까운 자에게 배신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게 된다 하는 걸 예수님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생각은 그 제자로 합당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왜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생각은 합당치 않은데요. 내 생각은 이 사람이 맞지 않은데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생각을 내려놓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지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데 그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 내려놓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항상 여러분 스스로 무슨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7절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셨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사도들을 뽑고 난 다음에 그들과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내려와서 평지에 서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산 위에 서셨습니다. 산 위에 서셔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평지에 서셔서 무리를 가르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높은 위치에서 말씀을 전하는 모습으로 묘사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을 위한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평지에 있어서 그들과 함께 말씀을 전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 가운데 선택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그 다음 뒤에 많은 곳에서 온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무리들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 앞에 병고침도 없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었습니다. 여기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 동서사방에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유대에서도 나오고 예루살렘에서도 오고 이 두로와 시돈 지역 이방인의 땅입니다. 이방인의 땅에서도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방인들도 병고침의 소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 곳입니다. 유대와 갈릴리는 먼 곳입니다. 그 먼 곳인데도 먼 곳을 멀다 하지 않았습니다. 먼 곳을 멀다 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좋은 소문이 나면 이들은 먼 곳을 멀다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곳에서도 주님을 찾아 나옵니다. 나는 기독교를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데요.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면 종교가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면 종교와 관계없이 시간과 장소와 관계없이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이들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 사역이고 하나는 가르치는 이 병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병을 고치셨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곳이지 가르치는 곳이지 어떻게 교회에서 병을 고치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신학자들, 목사들 가운데 그렇게 말을 하는 자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도 전하시고 병을 고쳤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도 전하고 병을 고쳐야 됩니다.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진짜 예수님은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고 하늘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병고침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8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귀신은 어떤 일을 합니까? 귀신은 우리를 더럽게 만듭니다. 생각이 더럽게 만들고 삶이 더럽게 만들고 우리 육체가 더럽게 만듭니다. 질병은 결코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질병이 일어난 사람들 보십시오. 세균도 있고 고름도 나고 결코 깨끗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더럽게 만듭니다. 귀신은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삶을 더럽게 만듭니다. 귀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럽게 온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이 더러운 일을 하는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병을
주는 귀신을 쫓아내고 삶을 파괴하는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을 더럽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어야 됩니다. 우리 입술을 더럽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귀신 쫓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이 다 어떤 유익을 얻었는지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런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르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썼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예수님이 가서 일일이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서로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습니다. 이 공격적인 신앙입니다. 적극적인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침노하는 자는 달려 들어가는 자입니다. 하늘나라는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나에게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내가 달려나가서 그냥 하늘나라를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하늘나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들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가지고 나는 별로 하는 것도 없이 주님이 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해주겠지. 세상에서도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는데 떡이 내 입에 떨어집니까? 씨를 심어야죠. 씨를 심고 난 다음에 자라도록 내가 애를 써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물건을 팔려면 그냥 팔리지 않으면 내가 물건을 가지고 나가서 그냥 선전을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내 물건이 좋기 때문에 가만히 팔리겠지 하면 팔립니까? TV를 보십시오. 물건마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광고를 합니다. 광고 한 몇 초 나가는 동안에 돈이 몇 억이 됩니다. 그렇게 광고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자기 물건을 팔기 위해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 앞에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이 바로 그런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내가 일도 바쁘고 잠도 더 자야 되고 할 일도 많이 있지만 주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나오면은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많은 백성들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르라. 이는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대보면 어떻게 무슨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 몸에 손만 대면 낫는다. 그래서 이들은 먼 곳을 멀다고 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기 뒤에 보니까는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망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낙담하는 것이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그런 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믿음을 가지고 나오고 소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